할렐루야. 앞에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못하신 분들은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제가 물 좀 마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훈련 종강하고 제가 오늘 끝장나는 날이라 감사합니다. 어제 졸업생들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기 졸업생들은 졸업여행이 따로 없어가지고 1기, 2기 함께 같이 갔다 왔습니다. 졸업여행이라 그래서 어디 뭐 경주나 우리 잘 가는 그런 곳에 간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은 참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 순교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북도,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교회 우리나라 그 순교지 1호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염산교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는데 가서 직접 이제 그 살아남은 증인들을 통해서 또 직접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그 실제 일어났던 불과 한 7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또 참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참 위대한 기독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가짐은 이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환경이 그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불과 70년 위에 그 선배들의 핏부림과 정말 그 순교, 정말 그 가깝게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보고 들으니까 너무 가깝게. 사실은 예수님의 핍박도 좀 멀리 느껴지고 바울의 핍박과 12제자의 핍박도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데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 불과 6.25 그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찾아온 그런 공산당에 의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가깝게 들으니까 조금 더 참 은혜가 되었고 또 찔림도 되었고 반성도 되고 교훈도 받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딱 포문을 열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기적 가운데 이런 순교의 피를 지뢰받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는 이렇게 총뿌리, 칼뿌리 앞에 이렇게 공포 없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있구나 하는 것에 감탄을 했고요. 그러니 천국 가 있는 그분들이 보실 때 우리 예배가 주눅들면 안 되겠죠. 우리 예배가 눌려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고 환경이 열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의 눈동자 앞에 또 주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 예배가 보다 더 감격적일 수 있길 바라고 내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어떤 컨디션이나 마음 상태 때문에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주어진 예배의 이 기회를 우리가 그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그런 동기였습니다. 그러니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자유함이 있길 바라고 오늘 내게 양팔 벌리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시간대 마음껏 그 품에 안겨서 은혜를 누리고 공유하고 회복되어져서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염산교회 목사님은 김방호 목사님이셨는데 김방호 목사님 가족이 부모님 2분, 목사님 이제 4배, 그리고 아이들 6남매, 장성한 분은 이제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둘째는 신학교 다니고 있고 또 셋째는 신학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막내가 4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 다복한 가정인데 이제 한순간 한 자리에서 몽둥이질 당하고 또 목이 베어서 죽고 또 바닷물 밀물이 들어왔을 때 거기 이만한 돌멩이를 목에 달고 다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자기를 패고 죽이려고 드는 공산당을 원망하지 않고 참 그 어린아이들도 말없이 그 철이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얘들아 지금 아무도 이 사람들 원망하면 안 돼. 이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숨지니까 부인도 아이들도 다 따라서 장렬하게 그렇게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 참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런 은혜들이 겹겹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런 참 은혜의 참 자리들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참 감동을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자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나가면은 역사들이 일어날까? 훈련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가면 이제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활로가 열리고 악한 사단들은 하늘에서 막 계명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선포하면 귀신들이 막 나자빠지고 각색 질병을 선포하면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까? 그러나 참 우리가 마음속에 참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받은 것과 참 상관없이 세상은 여전히 멀뚱멀뚱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우리가 은혜 또 결단한 거, 교회 안에서 결심한 거, 간증문을 읽고 소감문을 읽으면서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하는 이런 눈물 흘리는 고백들에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고백한다고 들지 않습니다. 교회당에서 성도들이 울고 기도하고 뭘 결심한다고 바깥에 있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까지 마귀는 큰 눈을 부라리면서 이게 오히려 내가 도망가야 될 존재인지 내가 삼킬 내 밥인지 마귀가 판단하려 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강력한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마귀가 볼 때 우리가 밥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이런 진중한 결단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특별히 어제 한 30명 정도 아이들까지 그런 졸업 여행을 순교지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이것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가운데 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목회자인 제가 저 자신이 좀 무지해서 몰랐던 것을 먼저 깨우치면서 깨달은 저의 마음을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자의 피, 이 뿌림 위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눌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예배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와 또 감격에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설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실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우리의 태도,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어떤 선택, 어떤 기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는 것 말입니다. 돈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때까지,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때까지 선택했다면 무언가 달라진 어떤 이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영향력을 주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우리의 삶에 뭔가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선택과 어떤 계획에 무언가 이 신앙이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어떤 선택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핍박지 순교지와 같은 염산교회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이것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해서 들어간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큰 대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카 이 도시 성읍은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살아가는 나름대로 큰 도시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주의 폭도들이 하도 바울을 못 살게 굴고 쫓아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려운 가운데 추격을 당하면서 삶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당신 자신도 복음을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주 진중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주 민첩하고 아주 순발력 있게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겠습니다. 그들 모두 다 시한부였습니다. 만남 자체가 시한부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위협당하는 그런 어떤 압박이 없기 때문에 양육반 14주, 제자학교 14주 이렇게 하면서 방학도 있고 우리 하는데 그들은 방학할 여가가 없었어요. 언제 얼음이 닥쳐가지고 이런 양육과 훈련의 분위기가 깨트려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지나가고 난 뒤 불과 3주밖에 양육과 훈련을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중에 소문으로 돌아듣기를 3주밖에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주지 못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지 못한 아주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 있던 교인이 살아남았겠나라고 기대도 안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왜냐하면 복음을 아무리 뿌려대도 예수님 비유처럼 길가에 씨를 뿌려놓으니까 못된 새가 날아와가지고 씨앗을 냉큼 먹어버리고 치워버렸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의 씨를 쫙 뿌려놔도 이게 3주밖에 안 된 생짜배기 불신자가 무슨 예수를 그렇게 제대로 믿겠어요? 또 상황이 핍박기였고 박해기였고
또 유대주의지 폭도들이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도하는 이런 환경 속에 그들이 어떻게 겁없이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도와주던 스승도 없는 부지된 상태, 목회자도 없는 상태였어요. 3주 잠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딱 전하고 양육하고 나서는 바울이 떠나버린, 바울도 그 거센 어떤 저항 때문에 밀려서 떠나버리고만,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를 쓴 거 보면은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했던 모양이죠.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건재하니까 바울이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뭔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아니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가슴 뜨거운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무렵에 그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등 떠쓰고 배부른 상황에서 그들이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장난처럼 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3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첫 번째, 2절의 말씀 보시면은 오늘 2장 2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아시죠?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만났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 병 고쳐줬다가 애매하게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눈티 밤티 돼갖고 찬양하다가 옥문이 각종에 열려가지고 탈출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탈출 안 하고 딱 서 있다가 담대하게 자살하려고 드는 그 감옥 지키는 책임자 빌립보 감옥 간수장을 복음을 전해서 그와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잖아요. 아멘 아멘. 이 참 좋은 일이 있었던 빌립보를 등에 지고 또 유대주의 폭도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쫓겨나듯 피신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 환경이 뭐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여러분 도보로 한 100km가 넘어요. 100km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대구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거의. 이걸 도보로 걸어가가지고 가자마자 한 일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안위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바울이 2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 이 고집과 집념과 열정을 우리는 버리지 않았다.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피 끓어오르는 집념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도시였던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많은 싸움 중에 영적 싸움들, 환경적인 싸움들, 이 수많은 전쟁과 싸움과 녹록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생각 전쟁, 마음 전쟁, 때려치울까 도망갈까, 내부터 좀 어떻게 좀 살고 볼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 많은 싸움 중에 이 모든 유혹들과 생각들 다 거절하고 바울이 결단한 것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였습니다.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는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참 좋은 일을 하는데 박수는커녕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짜부라들고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박수하는 사람이 없지만 여전히 이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리라. 이게 바울의 그 당시 결단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졸업생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꽃다발을 하나름 이렇게 해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악한 귀신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웃기고 있네. 어저씨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또 골리앗같이 센 그 영들은 또 팔걷어붙이고 기다리고 있고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막 싸우겠다 결단하니까 나산 예수님으로 떠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안 떠나고 딱 한번 딱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환경이 여전하지만 내 마음 안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내 편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동력자가 얼마나 지금 아쉬운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쪽수에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지만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쪽수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조금만 날 좀 도와달라고, 예수 믿어달라고, 내가 정말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후원해달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로비하고 또 알랑방 웃기고 또 야합하고 이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팀과 자기 어떤 동료자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과외막 해가지고 또 금전적인 벌이를 해가지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을 절대로 기쁘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언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 기쁘게 하고 귀를 간지럽히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이 죄고 잘못되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을 가르치면 기뻐합니까? 다 큰 장성한 사람들이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니 몇 살이고? 45요. 나는 68이다. 이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인생을 논해도 경험적으로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인생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생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매뉴얼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죄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있으시죠? 처음에 교회 와서 막 이런 올고든 말씀 막 들으니까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예?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데 예배는 내가 왔고 그럼 하나님이 남편을 손봐줘야 되는데 자꾸 내한테 뭐라 하는 기라 네가 은혜 받고 네가 변화에 대해서 남편을 사랑해주라 하고 이러니까 막 우리 부인들이 화가 나. 또 남편들이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이렇게 막 은혜 받으면 하나님 항상 나한테 항상 하나님은 나만 갖고 그래.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직장도 마찬가지야. 나는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비리가 많고 이 직장 구도 자체가 그걸 어떡하냐. 그런데 네가 변화되어서 사랑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줘야 되고 오죽 그거 하면은 돈밖에 모르겠나 했었고 막 네가 참아라 했었고 이래서 하니까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기뻤다 할렐루야 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불편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뭘 대주라? 바로 112 전화해라 합니까? 왼쪽 뺨을 대주라. 겉옷을 달라 하면 뭘 내줘라? 빤스를 내줘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은 백리를 같이 가줘라. 이런 겁니다. 세상을 섬겨라. 네가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이라는 썩어부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는 참 좋은데 과정이 우리에게 돈을 얻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불편해요. 그런데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말씀, 그들이 죄짓고 잘못 살아도 아이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등을 떠밀어주는 말씀을 들려줬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나 3주 짧게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옳은 말, 바른 말, 진리를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너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변화받고 충격을 받고 이때까지 예수 없이 무언가 잡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한낱 지푸라기인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버리려고 애쓰니까 나 그거 참 감사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이 전략이 먹힌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동조하고 인간적으로 격려하는 이런 목회를 하면은 목사가 성도를 99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못해주면 99개 잘해준 것 때문에 감사는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바로 삐지겠네요. 이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건 또 목회가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참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좋은 것은 언제나 말하지만 나쁠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옳은 것은 항상 좋습니다. 아멘 아멘. 이 좋은 것, 진짜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항상 좋습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옳은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찔리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때를 다 벗겨내고 나면 그렇게 해방과 자유가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 편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끝까지 초연하게 말씀 중심으로 딱 걸어갔더니 결국은 바울의 진심을 알아낸 사람들이 바울 옆에 다 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행복 모임하러 올 때 이 사람 꿈꾸기가 뭘까? 나한테 뭐를 또 얻어가려고 하나? 이런 꿈꾸기가 뭔가 나한테 이렇게 밝고 이상하게 자르고 잘해주고 내가 자꾸 거절하는데도 자꾸 화사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외판원이든지 아니면은 돌았든지. 이상하네. 둘 다 나쁜 거네.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막 자기가 상술이 있어서 왔든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밀쳐내는데도 계속 접해보니까 끝까지 그런 저의가 없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말대로, 제안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복음을 듣고 행복모임에 참여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뒤늦게 막 미안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또 오픈하게 되어지고 또 마음을 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나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와서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처음에는 다 오해했죠? 그쵸? 그래요. 네. 그리고 오해하셨던 분이 이렇게 졸업을 하려고 앉아 계시고, 네, 미애 집사님 고기를 너무 세게 흔들어가지고.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예수를 오해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알고 나서 이때까지 오해했는 것까지, 이때까지 내가 함부로 했던 것까지 다 얹혀가지고 얼마나 폭풍 눈물을 쏟잖아요. 아멘, 아멘. 진심은 통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심이 통하기까지 시급합니다. 그 시급하는 과정을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7절과 떼어서 11절과 두 줄의 말씀인데요. 7절과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유모와 같이라는 말은 엄마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이 모성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바울이 3주 동안이었지만 아주 굵고 짧게, 아주 뜨겁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품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부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시작.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어미의 마음, 아비의 심정. 다시 한번 더 시작. 어비의 마음, 아비의 심정. 이 두 가지 마음,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성과 아버지의 부성을 함께 가지고 한 사람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참 저 자신의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저 자신의 스스로가 주눅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주일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 앞에 제가 대표로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강단에서 공히 오늘 예배 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전하는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품어주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살고 왔냐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이런 응원과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집전하는 것이 좋은 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설교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저는 한 사람인데 설교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저는 양육과 훈련을 하는 사람도 저 자신입니다. 한 사람이 양육과 훈련을 할 때 숙제 막 예를 들어서 막 안 해와요. 막 과락 위기에 있고 간당 벼랑 같은 까딱까딱 끓이고 있어요. 그때도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밀어드릴까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셀가정 모임을 한 달째 째고 있고요. 또 예배도 한 달째 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쭉 가세요. 밀면은 때로 죽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은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영역, 목사님 저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치아부자. 사랑이 안 되면 구차질 할라 하지 말자. 치아부라고 하지 마라. 남편을 10번이나 용서했는데요. 11번째 힘들어요. 그럼 11번 치아부자. 우리 치아보기로 하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은, 양육은 내가 을 연마해서 한계를 돌파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소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안 되는 영역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제가 숙제를 내서라도 갔다 오라고, 기도하러 오라고, 섬기고 오라고, 세가정 모임 한 번도 안 갔어? 갔다 오라고, 용서가 안 돼? 용서하고 오라고. 이걸 숙제로 낸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숙제 때문이라도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본 적 천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프면은 막 아까 찌기 발라줘 이랬지. 근데 아픈 사람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기도 못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나? 결과가 안 될 줄로 믿으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시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니까, 안 될 줄 뻔한 결과를 예측하니까 시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속에서는 양육자인 김 목사가 강사로서 숙제를 내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면은 2명 이상에게 아픈 사람 치유기도 하고 오시라고. 낫게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 기도하고 오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 낫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가 봐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병든 사람 낫게 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불신자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천국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거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말아있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놔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기라. 아픈 사람 놔주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뭐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김영 졸업생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기라. 기도는 여기도 여러분 다 같이 대답 좀 하세요. 아픈 사람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지. 그 기도를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낫게 하시면 낫는 거고,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미리 한다 이 말이에요. 좋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하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니까 문제는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실패는 시도하다가 자빠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자빠질 게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하는 것이 실패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해봐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데이터가 나와요. 모의고사를 쳐야 뭐를 잘하고 뭘 부족한지 데이터가 나오고, 데이터를 봐야 공부를 해서 취약한 부분을 공부를 해서 본고사를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훈련은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할 때 막 거친 모습들, 막 사랑이 안 되는 모습들, 위로가 안 되는 모습들, 내 안에 쪼잔함들 다 들켜도 괜찮아요. 훈련할 때는. 아멘. 훈련할 때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물론 뭐 쪽팔리겠지만, 훈련할 때 모의고사기 때문에 쪽팔려야 돼요. 내 부족함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거 없어요. 아멘. 그러나 세상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망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땀을 잔뜩 쏟아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피를 적게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어머니의 모정으로, 때로는 엄격하게 아버지의 부정으로 훈계하고 경계하고 꾸준함도 있던 것입니다. 물론 짧은 3주였지만,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오냐 뭐든지 다 된다 하면서 너른 품에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이런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 같은 엄격한 모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마지노선이. 사탄에게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 기분대로, 내 컨디션대로, 내 상황대로, 갔다 말았다 가정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원칙이고 대원리입니다. 틀림없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양새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만큼의 지금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응답과 축복을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미와 아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줬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감사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까지 아무도 이런 자기를 제자 삼아주거나 자기를 품어주거나
자기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자기에게 자기의 거절을 돌파해서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해줬습니다. 자기를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사랑해주는 영적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는 사람,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셀리더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셀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막상 새벽 2시에 곤란한 일을 당해보세요. 전할 데가 없습니다. 전할 데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누구한테도 전할 사람이 없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나는 112, 119 물론 급할 때 해야 되지만 뭐 설마 불날 때도 셀리드한테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119에 전화해야 되겠죠. 셀리드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하는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최초로 그런 사람이 되어줬고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비가 되어주는 이런 영적인 재생산의 릴레이가 일어났던 것이겠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무렵 상황은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이죠. 우리가 같이 시작.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생명을 걸고 양육했고요. 바울이 그리고 연약한 그들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며 양육을 했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3주 동안 이 사랑을 그냥 쏟아부은 겁니다. 아니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한 게 아니고 빌립보에서 두들기 맞고 난생 처음 들어가는 데살로니가 성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보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그냥 사역자인 자신이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보이는 족족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편애가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물론 그렇게 했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반응은 다 달랐지만 이렇게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 했던 아비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목적은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몸부림쳤던 바울의 목적은 단 하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위 제대로 된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행하며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은 삶의 태도와 자세, 말로만 종알종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 바뀌어버린, 말, 행동, 눈빛, 삶의 태도와 자세가 삶의 양식이, 방식이 달라져 버린 그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칭찬 듣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애썼던 겁니다. 바울이 칭찬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칭찬 듣도록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 창조주를 반드시 한 번은 죽어 그분의 면전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사건인 것처럼, 내가 지난날 살아온 10대, 20대 삶이 지나간 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들이 사실인 것처럼 내 인생 마지막에 경험한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온 사건들처럼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눈동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나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타락할 수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나, 이런 난데 누군가가 나를 어미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해 준 덕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이 덕분에 한 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 부끄럽거나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의 목회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드는 목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의 진심을 알 때 성도들은 기꺼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마음을 열고 에너지와 힘과 주권을 교회에다 내놓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껏 함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사람들이 망쳐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고 변화받아서 또 훈련받고 은혜받고 달려와서 망쳐진, 이전보다 망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 믿고 망가진 사람 없습니다. 망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불순종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했던 김봉원 목사님 가족이 팔남매가 다 돌아가셨는데, 일시에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한 분,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 목포에 있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또 식구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그 자리에 본인이 6.25 아직까지 전쟁통인데 10개월 후에 본인이 자신해서 그 교회에 자기가 목회하러 옵니다. 많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교인 중에 3분의 2가 다 죽었습니다. 3분의 1 남은 사람들이 전도사님 돌아가시라고,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그럴 수 없다.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식구들이 주님 앞에 지킨 양심의 선언을 나도 따라 지켜서 같은 길을 나는 가고야 말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고난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신앙 이런 것이었구나. 어떤 면에서 저 자신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함부로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 함부로 믿는 거 아닌가? 어떤 종편 TV 그 프로를 보니까 어쩌다 어른이란 말이 있던데 어쩌다 모사가 된 거 아닌가? 내가 어쩌다 성도가 된 거 아닌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그 스케줄 좀 줄이고 교회 스케줄이 좀 많아진 거, 이것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주님이 나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예수를 믿는 그분들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 나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 이 지간거리가 너무 멀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그냥 껍데기로만 믿지 않게 하려고, 진실되게 믿게 하려고 바울이 애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말씀의 12절에 적혀 있죠.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12절에 시작.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한다는 말은 마음이에요, 삶이에요? 삶이죠.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서 결국은 바울이 아니라 성도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은혜를 입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서 하나님 약속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바울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4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제 3주밖에 사실 열매도 못 보고 주기만 주고 바울이 급하게 피난길에 올라서 떠나버렸는데 들어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의 내용은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의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만개해서 봉우리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데 비록 3주밖에 양육받지 못한 이들이었지만 양육과 훈련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말을 바울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휘갈기듯이 편지를 급하게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2가지의 강력한 열매였습니다. 이 2가지를 묵상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내가 했을 때, 말을 바꾸어 내가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3주 동안 여러분들을 그렇게 양육을 했을 그 당시 여러분들이 내가 양육을 하는 그 양육을 받을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었군요. 이걸 바울이 뒤늦게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몰랐고 그게 뭐였을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서 막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막 그냥 연거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양육자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성도는 반드시 자라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또 그것이 성도인 여러분들한테 축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거꾸로 바울이 고맙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웠으면 변화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 이유가 뭔지 내가 돌아봤더니 첫 번째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13절에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더니 이렇게 받아들인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에서 뭐 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이 이유가 뭔지 알았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내가 그렇게 양육할 때 당신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분명하군요. 그러지 않고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100%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대. 말씀을 진짜로 살갑게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는 단지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시간이 있을지 몰랐는데 강력하게 믿음의 뿌리 내린 걸 돌아보니 여러분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 그때 3주 동안 내가 양육할 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분명해요. 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생자배기 불신자가 양육했다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얼마나 재고 계산하고 돌아보고 모르겠다 계산하고 갸우뚱갸우뚱거리고 하는데 생자배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과 3주 복음을 접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또한 양육반이든 제자학교든 제자대학 1학기든 2학기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비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든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니까요. 좋은 강의는 인문학 강의는 TV 틀어도 쏟아집니다. 대학 강당 가면 쏟아집니다. YMCA 가면 쏟아집니다. 인터넷 열면 쏟아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그 어떤 단체에서도 들려줄 수 없는 의미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 그런 영적인 자세, 그것이라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은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그들에게 나타났던 또 다른 3주밖에 안 된 양육생들이 보인 열매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가 터져나오게 만들었을까?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앙의 초짜들 아니겠어요? 한참 축복 달라고 보채고 있을 시기 아니겠습니까?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신앙의 초반부는 무언가를 받음으로 축복을 받고 행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물질을 받고 응답을 받고 무언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받아야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기가 미안한 말이지만 신앙의 초반부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되고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평신도들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이 다 좋았을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 한두 명,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 신앙이 흐리멍텅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상황 달라지니까 아이 우리 팔자에 무슨 예수고 때리치아라 이러는데 옆에서 진지하게 은혜를 조금 더 받은 동료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셀 가족들이 이 약한 사람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동지, 그렇지 않다. 계속 한번 믿어봅세. 어쩐지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소? 자제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일이 나갔어? 그래도 길게 아니하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겠어? 이러면서 서로 잡아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실제로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 믿었는데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고 예수 믿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바이러스가 퍼져야 합니다. 예. 고병원 이 AI 맞습니까? 지금 조류독감 강력하게 지금 영남권도 지금 들어와서 어렵다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 나라에 있었던 지금 그 단계 중에서 최고 단계라 합니다. 얼마나 확산이 빠른지. 우리는 사실 뭐 대통령 탄핵한다 여기 정신 파려가지고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빠르게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참 아이러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한 나라가 정말 무너지니까 피조물조차도 새들조차도 정말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기로 못된 마음 먹고 독한 마음을 먹었는데 한 13년을 방황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해도 자살이 안 되고 그런데 계속 죽겠다고 마음 먹고 아주 독하게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만 독수를 내뱉고 이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 사람이.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근데 회심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한 마리 모기 때문에. 아이고 내 인생은 그냥 딱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이러면서 딱 여름 한날 찐득찐득거리는 방 안에 딱 누워가지고 딱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전장에서 쉬 내려와가지고 막 개미 때문에 이 모기도 물게 없어가지고 빈곤해가지고 삐쩍 꿇어가지고 이 모기가 털이 숭숭숭 나 있는 자기 팔뚝에 뚝 앉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삶이 이제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겠죠? 모기가 날아와서 쭉 앉는 것도 이게 쭉 할 일이 없으니까 쭉 모기가 피를 빠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모기 배가. 그래, 니라도 살아라. 많이 물어. 이러고 쭉쭉쭉 빨아당기는데 나중에 모기가 피를 잔뜩 빨아당기더니 그 자리에서 급사하는 거예요. 즉사해버려요, 모기가. 모기가 바로 피를 쭉 잔뜩 먹고 죽어버려요, 모기가. 이거 잘 보고 있는데.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속에 독한 게 얼마나 많은가. 이 독한 기운이 모기가 내 피를 빨아먹고 바로 그 자리에 죽어보노. 내 속에 독이 가득하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당장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 가장 먼저 내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나를 죽이고 있구나. 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이 사람 모기 한 사람 한 마리 그 사건 때문에 회개해가지고 돌아가대. 이게 풍성교회 이 에피소드입니다. 성도의 에피소드. 제가 훈련받을 때 들었던 얘기. 이렇게 독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으로 그 형제를 잡아주고 격려할 때 동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변화가 자신들도 살아나서 기뻤지만 또 바울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주변 지역과 그 주변 지역 교회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도 복음적인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점입니다.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효과요? 이것이 복음의 효과요? 이것이 양육의 효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 뭐가 되었느니라? 본이 되는, 3두짜리가 본이 되었다. 먼저 세워진 교회들 앞에 본이 되는 교회. 우리가 늦게 시작한 개척교회지만 대구교회와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여러분, 신앙은 연조가 아니고 관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감 믿었습니까? 예수 뜨겁게 믿고 은혜 많이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추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놀라운 역전들이 가능하다 하니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절에 시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문 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망했다더라, 누가 자빠졌다더라, 누가 엎어졌다더라, 누가 시험 들었다더라, 이런 소문 그만. 누가 회복했다더라, 누가 사과했다더라, 누가 화해했다더라, 누가 소생했다더라, 누가 새롭게 되었다더라, 누가 일어났다더라, 누가 살아났다더라, 이런 좋은 소문 퍼뜨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소문의 지론지가 나 자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9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거두시는 예수심이라. 아멘 아멘.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자라기까지, 예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자라기까지 3주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훈련받은 모든 사람들과 또 교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으로 강력하게 자랄 수 있기를, 아람들이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